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1장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내온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들을 이 성중에 모아 드리리라.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부침이 될 것이요 너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의 확정된 말씀이 거듭 선포됩니다. 참담한 일들이 오늘 선포되는데, 첫 번째,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종교 지도자들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뭘 간구하라고 요청하냐면, 하나님께서 기사를 행하여 기적을 행하여 바벨론 군대를 물러가게 그렇게 간청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뭐 하고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급해지니까 하나님의 참 선지자를 찾아서 그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망하는 일이지요. 사울왕도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아무 곳으로도 응답하시지를 않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금하신 신접한 자를 찾아가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하지요. 하나님과 막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서 나는 정녕 하나님과
교통하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우리는 어리석게도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잘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께 불의함이 없고, 그러나 성경을 잘 보셔야 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패역한 유다의 왕과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들의 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적이 되신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분명히 보지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과 제 속에 아무리 기도의 제단을 쌓고 헌신과 봉사를 다하여도 우리 안에 교만이 자리 잡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적이 되고 마십니다. 경성하고 경성해야 합니다. 죄악을 떠나지 않고 내가 남들보다 더한 봉사와 헌신을 한다고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교만 떨고 있으면 하나님이 대적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가끔 그런 지나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새벽 제단을 쌓는 그리스도인인데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고 기쁘게 충성할 수 있고, 때로는 몸이 무겁고 힘들어도 이 새벽 제단을 깨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한 조국과 민족을 위해,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그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매일 새벽마다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이 되지 말고 성전에 올라간 세리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행진이 이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불통한 시드기야 왕, 유대교의 지도자들, 다급해지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대신 기도해 달라고 이런 참담함이 벌어지고야 맙니다. 거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너희 앞에 놓았는데 지금 생명의 길은 바벨론 제국에 항복하는 것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한번 저희들 일제시대를 돌아보면 우리 을사오적이라고 대표적으로 이완용 얘기를 하지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 당시 유다 민족에게는 말하자면 이완용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을 들어 남유다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매국노라고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저주를 들어도 예레미야는 어이할 수 없이 항복만이 사는 길이라고 전하게 됐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어 우리 시대의 일들을 위해 기도하며 다시금 기억하실 것은 지금 유대교의 지도자들이나 시드기야 왕은 이 남유다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말씀 항아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곳은 다 망하게 하여도 이 성전이 있고 말씀이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실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 심판 때도 그랬고 AD 70년 로마 제국에 의한 심판 때도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들었고 성전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무참히 학살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대적이 되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죄악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린 그들은 그 성전이 일반 건물과 같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전, 그거는 그냥 돌덩어리뿐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믿음의 삶을 위해 기도의 행진을 하면서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함이었고 기도하고는 삶의 자리에 돌아가 여전히 내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되는 거지요. 정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겨 준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